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삽시다. 우리가 밥을 먹으면 신체가 건강해져요. 밥을 먹지 않으면 신체가 작아집니다. 그럼 더 중요한 거,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해야지 자라지요? 우리가 신체만 자라지 말고 정신 연령도 성장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해야지 자랄까요? 그게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정신 연령이 자라게 돼 있어요. 만약에 두 학생이 대학을 봤는데, 입시를 봤는데 떨어졌다고 해요. 떨어졌는데 한 학생은 나는 실패자야, 난 낙오자야, 난 끝났어 하고 좌절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는 한 학생은 아니야, 이번엔 떨어졌어도 다음에 기회가 있어,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데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 누가 정신 연령이 높은 거죠? 긍정적인 사람의 정신 연령이 높은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은 등치는 20살이지만 정신 연령은 5살이에요. 5살. 그러니까 부정적이면 정신 연령이 내려가는 거예요. 긍정적이면 7살짜리 아이도 정신 연령이 20대, 30대가 될 수 있어요. 엄마 힘들지? 내가 위로해 줄게. 괜찮아. 내가 있잖아. 이러면 엄마보다 정신 연령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래요. 왜 긍정적인 생각을 하냐면, 그래야 우리의 정신 연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절대 긍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부정적인 게 없어요. 절대 긍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면 우리의 정신 연령은 120살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정이 없으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으면 120살 정도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어느 교회가 세워졌냐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어요. 오늘 사도행전 13장은 11장부터 세워진 교회가 있는데,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 안디옥 교회를 이끌어갔던 핵심 사역자 5명이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와 그다음 니게로라는 시몬과, 그리고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헤롯의 젖돈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 5사람을 주축으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는데, 그 당시 3대 대도시, 로마,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안디옥, 그러니까 이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인 안디옥 교회에 세워졌으니까, 안디옥이란 도시는 번영한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이 튼튼하고 사람도 많고 이런 교회에 세워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니까 이방인 전도, 그러니까 세계 선교하러 나갈 때 뒤에서 후원해야 되니까 재정적으로 튼튼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하러 갈 때 막강하게 후원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웠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냐면, 안디옥이란 동네에 안디옥 사람이 세운 게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기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했는데 너무 진짜 잔인하게 핍박하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 성도들이 다 흩어져서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가고 또 이렇게 다른 동네로 가다가 안디옥으로 피신한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요즘 교회 개척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잖아요. 잘 교회 개척 안 하려고 하죠. 그럼 그 당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는 교회 개척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웠어요.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우리나라에서 교회 개척한다고 해도 누가 박해 안 하잖아요. 그냥 조금 지역 주민이나 뭐 이런 분들이나 그렇지만. 근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박해했고 이방인들이 박해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요. 이방인들은 다신론을 믿어요. 신이 무슨 하나냐, 여러 개를 믿어야지. 그래야 아무나 나라를 도와주고 한 신이 도와주는 것보다 두 신, 세 신이 더 도와주는 게 낫지 않냐. 신을 하나 믿으면 신심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여러 신을 믿었는데 기독교는 하나를 믿어요, 여러 개를 믿어요. 이 중간이에요. 삼위일체예요. 삼위일체. 세 신이 하나고 하나가 또 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신이 하나야 되는데 삼위일체니까 세 신이 하나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보기엔 신성모독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그 땅에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기에는 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올 수 있냐? 그럼 하나님 보좌가 비냐? 그럼 신이 둘이냐? 창조주 하나님 있고 예수도 신이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신성모독이라 그래가지고 안 믿고, 또 다신론들은 이방인들은 다신론을 믿잖아요. 다신론을 믿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처럼 신이 그럼 세 개냐? 그러니까 또 우리는 세 개가 아니라 그분이 또 한 분이다 그러고. 그럼 유대인처럼 신이 하나냐? 근데 한 분이 아니라 또 세 분이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보기엔 기독교인들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 셋이면 셋이고 하나면 하나고 유일신이면 유일신이고 다신론이면 다신론이고 이래야지. 세 개가 세 신이 한 신이고 한 신이 세 신이다. 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 이상. 그러니까 또 핍박을 하는 거죠.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요, 구원을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삼위일체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 한 분이면 한 분이고 세 분이면 세 분이지 왜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냐? 그렇게 된 이유는 구원 때문에 그래요. 구원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네.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못 가. 그래서 누가 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 예수님이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죠. 죄 있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려면 그 죽는 사람은 죄가 없어야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잖아요. 세상에 죄가 없으려면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만이 죄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어야 돼요? 예, 죄가 없으려면 하나님과 같은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 예수님이 죄가 없어야 우리 죄를 용서하니까. 아니 그분이 죄가 있으면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요? 그분은 자기 죄로 죽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얘기는 그분은 하나님이고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같은 영. 이제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어요. 믿었는데 우리는 또 죄 질 수 있나요? 죄 안 지나요? 또 죄 질 수 있어. 그럼 또 못 가잖아. 그럼 예수님 또 와서 또 십자가에 죽어야 되잖아. 그 매번 예수님 계속 십자가에만 죽어. 그 엄청난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과 같은 영을 아예 우리 안에 줬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우리 죄를 용서하게끔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그냥 아예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면역력이 그냥 100% 다 되면 뭐 감기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다 이기잖아요. 면역력. 그런 것처럼 죄에 대한 면역력을 이기게끔 아예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예수님과 같은 영이어야 돼요? 다른 영이어야 돼요? 같은 영이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를 용서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인데 그 예수님의 영과 내 안에 들어오는 영이 다르면 효과가 없잖아요. 효력이.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같은 영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의 죄가, 우리가 또 죄를 짓고 실수해도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영이고 예수님과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같은 영이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십니다.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 되고, 영은 같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이기게 하고 또 천국으로 인도할 보혜사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세 분이 한 분이고 한 분이 세 분이에요. 이런 걸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방인들도 이해가 안 가지. 그럼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선교를 담당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으면 지금도 교회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더 어려운 데서 됐는데 왜 지금 안 돼? 중동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한국에서 교회 세운 건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중동 이슬람 믿는 데서도 교회가 세워질 정도면 한국이야, 누워서 떡 먹기지. 이게 더 쉬워야 되잖아요. 근데 왜 한국이 안 돼요? 왜 교회 개척이 안 된다고, 왜 힘들다고 그러죠?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개척되려면 예수님이 딱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보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멈춰 나가지 마. 한 곳에 모여. 그리고 일단 기도부터 해.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너에게 임할 거야. 임하면 너에게 권능이 생길 거야. 그럼 그 권능으로 나가서 전도해 라고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렇게 방법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사람의 논리나 언변으로, 논증으로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준 그대로 한 거예요. 기도하니까 권능이 생겨요. 권능이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그래서 예루살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웠냐? 사도행전 11장 20절 21절 한번 보여주세요.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또 구레네로 이렇게 하는데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왔거든요. 그 21절도 한번 보여줘. 21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했는데 21절에 주의 무엇이 그들과 함께 했어요? 주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며 적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원래 안디옥 사람들이 더 번영한 도시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피신 온 사람들의 그 전도를 들었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했다는 얘기는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병도 치유되고 아픈 문제도 해결되고 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교회에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 교회 개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주의 손이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이 될까요, 부흥이 안 될까요? 부흥이 되죠. 지금 교회가 안 된다, 어렵다 하는 것은 뭐 문화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뭐 대출이 어떻고 그게 아니라 주의 권능이 나타나야 되죠. 주의 손이 보이고 주의 은혜가 보이면 교회가 되어지고 성도의 문제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주의 능력이 나한테 있냐 없냐,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 그러면 주의 손과 주의 권능은 어떻게 해야지 나타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의 권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하죠? 기도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임하려면 어떻게? 기도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나. 기도를 잠깐 했어요? 오로지 했어요?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나타나서 교회가 세워지고 건축이 됐는 줄 믿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은 오로지 기도할까요? 교회 건축에 힘쓸까요?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그리고 교회 건축하고 문화시설 이런 거 하려고 하고 그래. 인테리어.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모이니까. 사람이 어느 쪽으로 모여? 교회 시설이 좋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좋고, 뭐 다양한 명사들이 와가지고 초청하고 강의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쪽에 힘쓰니까 그런 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목사님들은 기도에 힘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물론 교회가 시설이 더 좋고 커피숍도 있고 분수대도 있으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교회는 뭐부터 해야 돼요? 기도부터 해야지. 기도부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도부터 하라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무엇부터 하라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라고 그랬죠. 기도부터. 안디옥에 갔던 사람들 주위에 손이 보였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지. 이게 우선이지. 이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의 문화센터 아니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커피숍이라 그랬어요? 내 집은 만민의 도서관이다. 뭐 교회 가니까 도서관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나는 그 커피 맡다가 기도 들어갈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되던데. 예수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권능이 나타나니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니까. 교회의 첫 번째 사역은 기도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것 다음에 프로그램 해도 되고, 그것 다음에 문화시설도 되고, 그것 때문에 콘서트도 해도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 현실을 못 이겨요. 못 이겨.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 때문에 서울도 가고 지방으로도 가요. 가다가 이제 본교회 지킨다고 오는 청년들도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은혜되죠. 근데 너무 멀리 가면 못 오잖아요. 못 오면 이제 옆에 이제 교회를 섬겨야 돼. 근데 교회를 섬길 때 교회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섬기죠? 대부분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보고, 인테리어를 보고, 사람을 보고, 많이 가냐 안 보냐, 또 문화 사역을 보고, 좋은 프로그램,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냐 없냐 그거 보고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그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느냐, 얼마나 몇 시간 기도하냐, 개인 기도 시간이 몇 번.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예수님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평신도는 기도 못해도 목회자는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 몇 시간 기도하느냐 얘기예요. 3시간 기도하냐, 5시간 기도하냐, 7시간. 왜 기도 시간이 중요하냐면 기도 시간을 많이 할수록 성령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더 믿으니까 자기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만큼 자기 시간을 드려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시간을 못 드려요. 성도도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성도도 있는데, 목사님은 이게 직업이잖아. 이게 직업인데 성도들 하는 것만큼 1시간, 2시간 해가지고 은혜가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주님과 더 가까워야지. 5시간 하고 7시간 하고 금식하면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래야 권능이 나타나고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사는 거. 근데요, 성도님들은 그런 생각 안 해. 시설이 좋냐, 그 다음에 커피숍이 있냐, 뭐가 있냐, 그거 봐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좌파 목사님이 있어요. 좌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를 사한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야, 이러다 보면 종교가 싸우니까 종교가 서로 화목해. 종교다원주의. 너도 천국 가고 너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중에 다 하나가 돼. 이 종교다원주의를 얘기해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목사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음욕이 죄라고 해요, 죄가 아니라고 해요? 음욕이 죄라고 해요. 미움이 죄인가요, 죄가 아닌가요? 마음에 짓는 미움도 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미움이 없으니까, 천국에는 음욕이 없으니까. 근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죄지. 아니, 동성애자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저도 음욕이 있어요. 저도 죄인이에요. 근데 나도 회개하잖아. 내가 완전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나도 회개해서 천국 가요. 나도 미움이 있어요. 미움이 있으니까 회개하지. 회개해서 천국 가죠. 당신도 당신 중독이라 안 돼. 회개하면 돼. 회개하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동성애는 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 회개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옥 가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들이 있어. 그렇게. 내가 불쌍한 거냐?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불쌍해. 그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아니, 목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그 성도들이 천국 가능했느냐는 얘기예요. 이런 목사들은요, 좌파 목사는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 성령님과 함께 안 해. 내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 건물을 보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정말 성령님과 가까이 하냐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느냐는 얘기예요. 정말 기도하느냐는 얘기예요. 거의 안 하지. 그걸 봐야 돼, 그거. 하나님은요, 에녹을 기뻐했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했다는 얘기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300년을 기도했어. 300년.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는 걸 기뻐해요?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권능은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교회 개척 어렵다, 신앙생활 어렵다. 성령의 권능이 안 나타나서 그렇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로 현실이 어렵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물론 큰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부어지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권능이 함께하면 돼요. 권능은 언제 나타나요? 함께할 때, 동행할 때, 기도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서 3절. 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려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들이 이제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거, 따로 세우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나바 바울에게 안수하면서 선교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이 5명 중에서 2명을 빼요. 그 2명도 어떤 2명이에요? 바나바는 담임 목사님이고 사울은 부목사님이니까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을 빼가지고 선교사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명은 이해가 될까요? 어려울까요? 시험 들까요? 제가 세론이 있어요. 세론이 5명인데 제가 세론 2사람을 빼가지고 다른 쌀에 붙이면 나머지 세론들은 할렐루야 아멘 할까요?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를 미워하십니까? 하고 시험 들까요? 거의 시험 들고 5명 세론 2, 그것도 강사와 팀장을 빼버려. 그럼 세론들은 교회 다닌다고 해요? 안 다닌다고 그래요? 시험 들지. 여기 지금 5명인데 그것도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을 빼가지고 선교사를 보내. 그럼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3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들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내요. 그렇게 가라는 거야. 우리가 교회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이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면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데 같이 있으면 더 좋잖아. 같이 있으면 힘이 되잖아. 근데 그 둘을 빼버리면 시험 들고 낙심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수용했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순종해야 돼 하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질문. 성령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이는데 이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우리 제자들이 학교 다녀요. 학교에 가가지고 과학을 배워요. 과학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나요? 인정 안 하나요? 영적인 세계 인정 안 해요. 과학은 죽으면 끝이라 그래요. 하나님 없다, 천사 없다, 마귀 없다, 천국과 지옥 없다라고. 과학은 3차원의 세계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학교 가가지고 진화론을 배우고 나면 하나님 없다 그러지. 세상이 저절로 생겼어. 하나님. 성경 가짜라 그래. 성경. 과학 학교 선생님이 그랬어. 과학이 그랬고 모든 사람 다 그래. 이게 다 거짓말이야. 그런단 말이에요. 과학 입장에서 보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힌두교, 불교, 유교, 기독교, 이슬람교 종교 있어요, 없어요? 종교 있죠. 종교들은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기도한다는 얘기는 3차원의 세계만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더 높은 세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절대자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어려움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과학은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과학은 기도 안 해요. 3차원만 믿으니까 기도할 수가 없어. 과학은 기도 안 해요. 그러나 그럼 과학만 배워가지고 세상에 종교 없어. 종교는 다 가짜야.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80억 인구 중에 거의 반은 종교가 있어요. 종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들은 다 기도해. 그리고 현실에서도 무당도 귀신 들려서 점쳐. 그럼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근데 자기가 생각하는 과학, 3차원의 세계, 그것만 믿고 영적인 건 없어. 다 인생은 그냥 인과응보야. 그렇게만 얘기하면 그거는 현실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는 것만 알고 다른 건 다 무시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죄. 세상에는 바다에 사는 물고기도 있어요, 물고기. 근데 육지에 사는 육지 동물도 있어. 육지만 알고 바다의 물고기는 없어. 이렇게 하면 그거는 어리석은 거지. 자기가 모르는 거지. 과학은 과학의 영역이 있고 종교는 종교의 영역이 있고 세상은 다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고 과학은 3차원의 세계가 있지만 종교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재밌어요. 성경은 다 무슨 얘기예요? 거의 기적 얘기예요. 기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기적이죠. 맨 끝에도 새하늘과 새 땅 천국 얘기죠. 그리고 또 홍해 갈른 얘기,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얘기, 그 다음에 성경은 또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 보고 기도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자꾸 기도하라 그래. 기도. 성경은 또 뭐 하지 말라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요. 우상 숭배 왜 하지 말라 그래요? 귀신 섬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영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영적인 얘기예요. 보이는 3차원만 있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 이 세상은 더 중요한 거, 네 안에 영혼이 있어. 더 중요한 거,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하냐면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저도 한참 공부할 때는요, 기도를 안 했어.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이 보이고 내 힘이 내 능력을 더 의지했죠. 그러다 언제 기도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구나.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이게 믿어지니까 기도는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이 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귀신을 만나지 않고 성령님을 만나잖아요. 여기도 성령이 이르시되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만나죠? 성령님은 기도로 만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갔어요?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만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기도할 때 기도해야 돼. 특별히 무슨 기도요? 방언 기도할 때 방언.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그 얘기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는다는 얘기는 나 혼자 있는다는 거예요? 둘 이상이 있는 거예요. 둘 이상이에요. 둘이 있을 때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혼자잖아요. 어떻게 둘 이상이 돼요? 둘 이상이 될 때가 있는데 그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해요. 근데 기도의 내용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만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언어로 하는 거예요? 주시는 언어로. 그러니까 나랑 성령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입은 내가 열지만 언어는 그분이 줘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가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말로만 하면 성령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죠. 그냥 저 뒤에 계시죠. 내가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모르죠.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답답하고 외롭고 고독한 게 바로 나 혼자 하니까.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입은 내가 열지만 성령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잖아요. 이게 함께 하는 게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
방언기도는 암행어사 마패와 같은 거예요. 마패. 암행어사가 어떤 고을에 가가지고 탄가놀이를 보면 이제 심판하려고 그러면 마패 들고 암행어사가 막 출동해 그러면 포졸들이 다 도와주잖아요. 다들. 임금이 암행어 했을 때 특권을 줬잖아요. 야, 내가 가진 권세를 너한테 줄게. 힘들고 어려울 때 마패하면 그 고을의 포졸들이 다 도와줄 거야. 아주 그거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함께하고 특별히 방언 기도할 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4절에서 12절.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둘이 팀이 돼서 선교 여행을 가요. 그래서 처음에 간 곳이 바보라는 섬이에요. 거기 총독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잘 들으려고 해. 근데 옆에 있던 박수무당 엘루마가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사람한테 너는 악독이 가득한 자다. 네가 잠시 동안 장님이 될 거다. 이건 진짜 장님이 돼. 이제 그것을 보고 이 총독이 야, 이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더 세구나 해가지고 이제 바울이 믿는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죠. 바울이 박수무당 엘루마한테 네가 잠시 동안 장님이 될 거다 하고 명했는데 장님이 되면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엘루마가 섬긴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으니까 엘루마가 섬긴 귀신보다 귀신을 이렇게 제압하고 장님이 되게 하지. 만약에 엘루마가 섬긴 귀신이 더 능력이 있으면 바울이 암만 장님이 되라, 벙어리 되라, 귀머거리 되라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겠죠. 효과가 없어. 그런데 바울의 얘기대로 장님이 되는데 진짜 장님이 되면 예수님의 권능이 더 세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장님 되게 한 거예요. 총독이 그 모습을 봤어. 누가 이긴 거예요? 바울이 이긴 거지. 그러면 총독은 어느 신을 믿어야 돼? 여태까지 잘 섬겼던 그 엘루마가 믿는 귀신을 섬겨야 돼요. 엘루마의 귀신을 제압한 예수님이 더 권세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이 12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 예수님을 믿고 12절에는 총독이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었어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이 더 능력이 있구나 하고 믿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뒷구절이에요.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더라. 그렇게 믿고 나서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어. 근데 그걸 보고 더 놀랐어. 뭘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친 거예요. 내가 저 엘루마의 능력을 제압하고 소경되게 한 예수님이 누군지를 가르친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걸 듣고 더 놀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죽음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놀랄만해요? 안 놀랄만해요? 그 증거로 부활했으니까 죽음을 이겼어.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근데 부활하기 전에 십자가에 죽었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 피가 하나님의 피라고. 왜? 당신과 나를 천국에 보내기 위해서. 천국엔 죄가 없는데 우린 죄가 있으니까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셨다. 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놀랄만 할까요? 안 놀랄만 할까요? 놀랄만. 저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깨닫고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다니. 천지를 만드는 하나님 어떻게 이 땅에 올 수 있을까? 더 놀란 건 그분이 어떻게 날 위해서 죽지? 내 죄 때문에. 그분의 피가 하나님의 피였다니. 이거 보고 더 놀랐어요. 이거 보고. 이제 총독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다음에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안 나타났어. 안 나타났으면 예수님 또 안 믿고 다른 신을, 더 센 신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까요? 더 센 신을 찾으면 천국을 못 가는데요. 천국을 못 가는데. 예수님을 버리면 이제 천국.
예수님을 버리고 천국을 더 큰 능력. 이제 엘르마가 이제 자존심 상해가지고 더 열심히 돌을 닦아가지고 더 센심 받아왔어. 그래가지고 막 안진뱅이도 이렇게 사와. 그러면 총독이 그 엘르마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능력 있다고 따라가면 천국을 놓치는데. 이제 총독이 기도했는데 몸이 아파서 병 낫게 해달라고. 근데 병이 안 났어. 그럼 병이 안 났으니까 예수 이름 버릴까요? 못 버릴까요? 못 버리지. 예수 이름을 버리면 뭐요? 천국을 버리는 건데. 천국을 어떻게 가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천국 주려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걸 알았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버리냐. 옛날에 어떤 암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암 환자를 위해서 가족과 교회와 목사님도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그게 났어요. 난 다음에 이분이 한 3개월쯤 교회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안 와가지고 목사님이 신방 갔어요. 왜 교회 안 오시죠? 그러니까 3개월 다녀주면 됐지 얼마나 더 다니냐고. 난 건 고마운데 난 건 고마워가지고 3개월 정도 다녀줬으면 내가 할 건 다 한 거 아니냐. 계속 다닐 이유가 뭐가 있냐. 그 사람은 병은 나았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의사로 본 거야. 병원으로 본 거야. 구원자로 본 게 아니에요. 병원에는 병 나면 또 가나요? 안 가나요? 병원 병 나면 또 안 갈 필요 없잖아요. 교회도 병 난다고 하니까 나간 거예요. 병 났으니까 그냥 예의 삼아 3개월 다녀주고요. 그 다음부터 안 가. 그것은 능력만 알았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몰랐기 때문에. 이 총독이 이제 권능을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가족에게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 혼자 가요? 자녀들도 같이 가야지. 부모한테도 전도해야지. 아내한테도 전도해야지. 이 가족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못 봤어도 그 아버지가 얘기한, 총독이 얘기한 그거 붙잡고 믿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왜 주냐면 영혼 구원하라고 주는 거예요.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건강은 왜 주는지 아세요? 전도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은 왜 주는지 아세요? 저 사람들 다 지옥 가잖아. 네 가족이 지옥 가잖아. 네 부모가 지옥 가잖아. 전도하라고. 우리에게 지혜는 왜 주시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가고 하나님 월급을 주죠? 전도하라고. 저 사람들 지옥 가잖아. 권능을 봐서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못 봐도 믿어요. 어떤 분은 택시기사인데 자기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유언했어. 나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셨어. 어머님이 교회 다니니까 장례식을 교회식으로 했죠. 목사님이 와가지고 얘기했어. 천국과 지옥 얘기하고. 그걸 다 봤어. 안 믿자니 찝찝하고 믿자니 좀 어렵고. 그래도 누구 때문에 돼요? 어머님 유언 때문에. 어머님이 너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 엄마 먼저 갈게. 그것 때문에 그 유언을 지키려고 예수 믿어요. 커다란 능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도 뭐가 들어오면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들어오면 그게 믿어지면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렵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영원 구원이요. 이것 때문에 모든 걸 주는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